요한계시록 강해 13번째 시간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까지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자, 14만 4천 명이 두 번째 등장했는데 이번에 그들이 나타난 장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휴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숫자는 동일하게 14만 4천 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환란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한 명도 빠짐이 없이 휴거되는 것을 볼 때 일종의 이들은 그 구원의 보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의 이마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 이름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아들의 이름은 예수,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죠. 네,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죠. 네, 반면에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들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 즉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람에 대한 주님의 언급,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딘지는 아는데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열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인계 받으셔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은 그 구약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신약 시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신약 시대를 건너뛴 어쩌면 구약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유대인 출신들일 것이다. 출신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의 정체가 구약의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추측을 한다면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그런 상황이 구약 성도들이 구할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는 바울이 첫 열매들로 그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첫 열매들이 누구냐, 어떤 구약 성도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4만 4천 명과 상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과 23절 거기서는 첫 열매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퍼스트 프루시라고 할 때 그 성도들은 뭐냐, 신약 시대가 개막되면서 첫 열매들로서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로 부활했다 해서 첫 열매들이죠. 그러면 이 여기서 말씀하는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바 이 첫 열매들이라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은 어째서 어떻게 첫 열매인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좀 더 얘기를 하면서 보고, 2절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었는데 천둥소리, 물소리와 같은 찬송과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 소리를 들었다. 하프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악기로 많이 일컬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비스러운 음색을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영적인 악기라고 말하는 것이요. 3절, 그들이 보자 그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새 노래, 또 새 노래 같은 것. 계시록 그 5장 9절에서는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거기서는 신약 성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여기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적인 맥락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어떤 명칭도 틀리죠. 새 노래면 새 노래지, 새 노래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차이를 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 미심쩍거나 잘 모르겠기에 같은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겠죠, 물론. 하지만 어쨌든 다르긴 다르다는 것이요. 뭐 어떤 점에서 다를까? 한란시대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죠.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얘기를 했었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지 그때는 구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신약적인 우리가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지만 한란시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행위가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원론이 틀린 것과 이 새 노래 같은 것의 명칭의 차이가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얘기요. 은혜복음이고 이것은 왕국복음, 새 노래는 새 노래 같은 것은 왕국복음이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이것은 여타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만 부른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4만 4천 명은 여타의 환란시대 목배임당한 성도들하고도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자, 이런 이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 즉 순수한 동정남이라는 것이 그들만의 특징인데 왜 그런 차이가 있으며 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모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와 작정하신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하셨겠죠. 여기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들과 더럽혀진다. 이것은 자폰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섞이면 안 돼.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재판관기의 역사에서 또 기타 열왕기, 역대기 이런 역사서에서 수없이 나타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합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혼인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 이방인들의 다신교도 또 우상숭배의 형태의 종교들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그 결국에 신실했던 또 영민하고 신실하고 그 지상 최고의 그런 부를 소유했던 왕인 솔로몬조차도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혼인함을 통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남북 왕국으로 분단이 되는 그런 일이 그러한 비극이 벌어졌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순수성을 지켰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 결과 지금 유대인들의 처지도 비슷한 것이요. 어떤 면에서냐 유대인들은 지금 순수 유대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혼혈이 되어 있죠. 이방인들과 함족과 혼혈된 부분도 있고 에티오피아의 그 검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완전 흑인이죠.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또 유럽 혈통과 섞였으면 거의 유럽 사람처럼 보이고 또 아시아계 유대인도 물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오리지널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유럽계 혹은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은 혼혈된 족속들이라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 시대를 거치면서 하실 일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혈통적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국토도 회복이 되고 종교도 회복이 될 뿐더러 결국에 가서는 언어 및 언어와 혈통까지도 순수하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된 상태로서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여러 이렇게 혈통이 잡다하게 섞인 상태로 그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통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요. 나라도 회복되어야 될 뿐더러 언어와 혈통도 순수 과거 유대인처럼 돼야 될 것이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범 사례로 모범 사례로서 이제 14만 4천 명을 선별하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실질적인 그 교회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이 어떤 혈통하고 상관이 없죠. 유대인도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지만 환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신 것인데 특히 14만 4천 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준을 잡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동정입니다. 동정이라고 했을 때 이 virgins라고 하는 부분은 헬라에서는 파르테논 육체적인 그 이성의 관계가 없는 그런 육체적인 동정을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동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낳을 당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할 때의 그 단어도 파르테논,
그 그리스에 가는 그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자 자지 않은 그런 남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교의 우상숭배, 음란한 의식과 섞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섞이게 되면 결국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어디서 썼는가 하면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에서 한번 등장했었고 발람의 교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아티라 부분에서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나와서 또 행음하고 유혹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죠. 이게 환란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배교한 상태는 맞지만,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그들은 신약 성경을 외면하고 살고 있죠. 그것은 즉 배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배교의 극한까지 가는 것이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어기고 구약 성경도 위배하고 완전히 그 바벨론과 아시리아에서 잡혀가던 그 상태만큼이나 악해지는 것이요. 혹은 그 이상으로 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자가 바로 이제 흰말탄 자, 적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미혹하겠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유대인들은 이교의 음란한 종교 의식에 빠져들어서 그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된 것이요. 원래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등장한 것은 그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그 19세기에 영국 사람이 쓴 책에 두 개의 바벨론 이런 책에 잘 나와 있다시피 그것은 이제 순수 신약 교회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카톨릭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교 제사장 로마에서 출발했고 그 전통은 퍼가모에서 나왔으며 퍼가모는 바빌론에서 온 것이요. 그래서 퍼가모에 관해서 앞서 얘기할 때도 그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나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4절에서 이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어린 양의 을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 즉 거의 한 몸으로 보일 정도로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이것은 신약 교회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딱 붙어서 따라다닌다면 안에 이 신약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고 이들은 실질적인 그 숫자의 동정들인 것이요. 그러나 우리 신약 교회는 14만 4천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는 육체적인 동정들로서 교회인 것도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요.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인가? 이것은 그 이들의 출발 배경, 출생 배경 14만 4천의 출생의 배경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헤롯 왕이 메시아를 나타나서 자기 왕위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2년 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학살을 한 것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영아학살인데 흔히들 이것을 베들레헴 영아학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만 죽인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족족 죽인 것이요. 왜 그러냐? 베들레헴에서만 그렇게 잡으면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혹은 이미
그 지역에 안 있고 다른 데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제가 어떤 해석을 보니까 죽은 아이들이 결국에는 13만 4천이 동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확증할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이야기죠. 다만 이들이 동정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 보이는 거의 동기 정도로 가까워 보이는 그런 것을 볼 때 이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아닐 것인가 이런 추측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게 맞다고 하면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모세와 같은 케이스로서 나타나겠죠.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모세는 한번 죽었다가 미카엘이 와서 데려간 것이요,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다시 계시록 11장에 보면 12장이 아니라 11장에 보면 다시 내려와서 사역하다가 3년 반 사역하다가 죽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는 두 번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데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죽어서 순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결국 한번 이들이 죽었던 일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학살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같은 케이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요. 뭐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들. 자, 이 첫 열매들이란 말이 참 중요하면서도 묘한 말입니다. 첫 열매들을 거두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초실절이라고 봄절기에 속해 있는 그 다음에 봄절기의 라스트 이벤트가 이제 오순절이죠. 마지막 절기. 그래서 이 봄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첫 열매들이라는 것도 결국엔 초림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열매들도 결국에는 과거에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첫 열매들이 또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초림이었었는데 마태복음 27장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었었는데 왜 14장 여기서 계시록 14장에서 또 첫 열매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자, 가능한 해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첫 열매들이 이 첫 열매도 있고 저 첫 열매도 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초림의 첫 열매들도 있고 재림의 첫 열매들도 있고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해석을 하면 뭐 나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초림 때 첫 열매들은 마태복음 27장의 그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치고 아니 그 사람들이라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맞고, 그리고 재림 때 첫 열매는 보다시피 계시록 14장의 이 사람들이다. 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아예 나눠서 해석해버리면은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조금 미진한 감은 있죠. 이 첫이라는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이라는 것이 초림절기인데 왜 재림의 맥락에서 이들이 등장하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미스테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의 절기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 그러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제기했던 어떤 추측들, 즉 이 14만 4천 명은 재림 때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요. 초림 때 이미 있었고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초림 때 이미 첫 열매들이었던 사람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종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그들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 교활함을 자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무죄한 것을 얘기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된 이상에는 죄를 짓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들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상당히 특별한 특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 14만 4천 명의 부류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찾아가든지 다른 종파나 신천지나 그런 데를 들어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사기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은 가령 신천지 같은 자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말하는 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들이 기존 교단과 기존 교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전복시키고 침투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기쳐가지고 장악하는 것이요. 그런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수도 없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요.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입에 교활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 여호와의 증인은 물론이요. 또 신천지 같은 집단들도 결코 14만 4천 명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함을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신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책망을 받느냐? 바로 Judgmen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책망을 받겠죠. 하지만 책망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책망 자체를 안 받는 사람들이죠. 왜? 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탈탈 털어도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이제 신부의 위치로 가야 되지만은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다음에 혼인잔치로 가겠지만은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심판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온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다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르치고 우리 시대에 전파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해한다고 해도 이걸 누구한테 적용을 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이 복음은 누가 전하는지 먼저 보면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대 은혜의 복음을 이런 형태로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전파하고자 하셨더라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만은 만약 그렇게 할 작정이었다면은 맞으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겠죠. 아니 그냥 천사들 이게 수많은 천사들 보내가지고 일시에 다 전파하고 그냥 클리어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2000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입니까?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해도 몇 사람이나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소수만 받죠. 라디오나 TV나 이런 데서 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전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게다가 천사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일단 믿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히 담대한 사람 빼고는 일단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방법을 내비두고 왜 하필 인간들을 시켜서 복음 전파사를 시켜서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는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리석음이냐? 이게 전한다고 해서 너가 어떻게 이거 온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인다 이거죠. 자, 우리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거리 설교자나 복음 전파자가 거리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해봐야 누가 몇 사람이나 구원받느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하찮아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게 거액을 들여서 광고 때리고 뭐 TV에 도배하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거리에서 나와서 그렇게 수고롭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그 낮은 위치에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 높은 데서 위에서 소위 하의 상달식으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게 참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것은 로봇과 같은 복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위치에서 또 섬기는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을 마치 멸시받는 자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 그들이 충분히 낮아지도록 복음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일단 자세를 낮추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못 듣고 지나친다면 그것이 그들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 들어서는 특히 대환란 끝무렵에 가서는 여기서 천사들이 복음을 맡았는데 그들이 맡은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의 복음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상당히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분별이 없이 영원한 복음을 갖다 붙여서 전파하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비록 그 어떤 사역자가 아무 의식이 없이 그 사람이 어떤 행위구원 전하겠다는 그런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계시록을 찾아보다가 이 말 자체가 멋있어 보이니까 영원한 복음 뭔가 때깔을 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써먹자 해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말이 씨가 돼서 행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고 좋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열성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 사람은 나가리 끝장나는 것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대적 진리, 성경을 시대와 세대를 나눠서 읽는 것을 전혀 무지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왕왕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들의 맥락을 보면 당연히 행위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예, 이제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일치를 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10%도 이거는 10%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악인들도 자기들 지옥에 보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들의 문제를,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두려움을 이제 죄의 용서와 교환해야 되는 것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십자가의 앞에 나오면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한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의 요건을, 우리의 복음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말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누가 돌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연인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들 그 배가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고상하게 뭐 사상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뭐 신이 어떻고 이렇게 썰을 풀다가도 결국에 그 사람들은 내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창조주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 생애를 사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것이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자면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배가 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자,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인, 또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소가 생기고 지성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칼 성에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된다.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왔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만 그 경배는 성전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구약 율법에 맞춰서 드려지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즉 거듭난 사람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영으로서 경배드리고 또 진리로서 한다는 게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 말씀을 근거와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경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한 조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게 있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조건에 있어서 거듭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에서 거듭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보장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약간 주변부적인 하나님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하는 주변부적인 얘기는 있지만은 전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미친 사람인 것이요. 이게 어떻게 우리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본질 자체가 다른데 이건 거듭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기 위한 그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 최소 요건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우리 구원의 요건이라면은 이건 그 우리 복음과 자체로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지고 싶고 그 뒤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심판의 때는 특정의 날로 또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심판의 때는 재림 아마겟돈이죠. 재림 아마겟돈.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서 염소 부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 부류는 지옥 가고 양의 부류는 유대인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살게 되고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아마겟돈이라든지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행할 그 심판들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대할란 때도 그렇고 자기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시한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관행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제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지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정신 나간 얘기로 들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가 통용되는 시대인데 또 뉴 에이지가 이제 전파되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이 동등하다고 믿어지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런 유엔이라든지 또는 그 모든 종교들이 이런 공통된 이념을 추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하고 살 자격도 없고 아예 다 이게 즉석에 죽임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거 아주 그 기독교 광신도라고 하겠죠. 아주 미친 광신도라고 할 것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하게 행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세상인 것이요. 그들이 싫어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고자 하는 낙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원천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은 쉬워 보이죠? 네,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야지 경배를 할 텐데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창조주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들에서 말하는 신들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는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여차저차해서 전임자한테서 물려받아서 후임자로서 하는 존재들이 소위 말해서 조물주들인 것이요. 제우스라든지 주피터라든지 그런 아니면은 일본의 아마데라스 그 태양신이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필터링 거친 신들인 것이요. 오리지널 창조주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사이비 창조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창조주는 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할란 때 가서는 이제 천사가 심지어 하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누구든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일일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면 참 안되겠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일시에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24시간 안에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인터넷이 또는 위성이라든지 인터넷이 있어서 의도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시대가 되었긴 하죠. 그러나 뭐 인터넷이 안 통한다든지 그런 오지 혹은 뭐 나라마다 좀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인터넷을 막아놨죠. 예, 좀 일부 차단해놨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전하는데 이걸 막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요. 창조주를 인정하라.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시대의 끝인 지금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나오다시피 3장 5절 베드로서 3장 5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지를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 사실 즉 물이 홍수가 한 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수는 한 번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이 물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그 나중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주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구만 덮었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믿는 것도 잘 안 믿는데 우주적 홍수를 믿으려고 하면 진짜 코웃음을 치겠죠. 그만큼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창조라는 것은 리크레이션이라는 것은 갭 티어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신학적인 가설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수많은 그 관련된 교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에 또 베드로서에 가서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신학적 가설이라서 갭이론, 간격이론, 하늘 위의 물층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실제적으로 있고 이거는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진실입니다. 자,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도 믿지 않습니다. 하늘 위의 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도 부인하고 재창조도 거부합니다. 창조과학자들도 안타깝지만 대다수가 재창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간접적으로 그 세상의 진화하는 자들 같은 조롱하는 자들에게 부역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역자들로서. 자, 그래서 이것이 환란시대 복음, 특히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왕국 복음은 14만 4천 명이 전했지만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합니다. 또 여기 단수로 언급되어 있죠. 한 천사가 전합니다. 천사들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천사가 했습니다. 이 천사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천사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으신 것이요.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뭐 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한시켜 놓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해내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굳이 쓰시지 않는 것이요.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 말하기를 큰 조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냥 모든 민족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음이라 라고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걸어간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기면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자, 환란 시대에 대한 얘기가 교리적인 얘기가 또 나왔는데 우선 8절에서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도성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절에도 참조 찾아보면
계시록 17, 16, 17 아니 15, 16 17장 16절로 17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 그것이 큰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돔과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제 가라앉는다는 것이요. 가라앉는 큰 바벨론. 여러분이 2012 같은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그 해안가 도시가 완전히 지각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묘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도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소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성 자체가 사해 밑으로 가라앉았죠. 불이 내렸을 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흔적도 못 찾도록 수건바다 밑으로 집어넣으신 것이요. 큰 바벨론, 즉 바티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바티칸에 한번 가봤었지만은 그 도성은 지금 온통 이집트에서 온 그런 그 다신교의 형상들과 또 그리스 신상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이 사치스러운 바티칸을 장식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생산해냈었죠. 바티칸의 재산의 그 어마어마한 부여함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엄청난 부를 미천으로 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왕들을 자기들 수하로 끌어들이며 또 정교 협약들을 맺어서 이 세상 정부들을 조종, 통제,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는 사탄, 루시퍼를 이 땅에 그 자기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예수의 그리고 바티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단과 이 도성을 얼마나 가증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받을 심판에 못지않게 가혹할 것이다. 얘기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또 할 수가 있고 17, 18장에서 다시 하게 될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포도주는 마비시키고 또는 마취시키고 고통을 줄이고 일종의 그런 그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죠.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가 있고 나쁜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 그리고 옛 포도주가 있죠. 새 포도주는 포도즙을 말하는데 포도 주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새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왜 새 포도주냐? 그 포도송이에서 바로 짰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할 때 그 분위기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음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긍정적입니다. 이건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포도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와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것이요. 왜 나쁘냐? 이 포도주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한국은 포도주보다는 소주를 마시긴 하지만은 이 술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역사적으로도 술 때문에 망한 나라들 참 많이 있죠. 사탄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법 중에서 3S, 스포츠, 섹스, 그리고 서커스 그런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동반되는 것이 유흥을 돋우는 것이 이제 술인 것이요. 사탄은 이제 술로서 많은 왕들과 백성들을 망하게 했었습니다. 이제 진노의 포도주는 그들이 로마 카톨릭이 소위 미사라고 하는 그들이 가증스러운 의식에서 사용하는 발효된 포도주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금잔에 담아서
그 예수님의 피라고 위조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건 진노의 포도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에 취한 자들까지 함께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 누구든지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자기만 손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자, 이 진노의 포도주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것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어린 양이 면전에서 천사들이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 자, 이건 분명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죠. 지옥에 간다는 것이요. 단순히 지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세 때도 있었죠.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은 그렇게 됐었지만은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가증한 사람들로 취급받아서 다가올 심판에서 그들은 똑같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서는 말씀하시죠.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재와 그의 능력과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시느냐? 재림 때까지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시는 것이고 이들이 처벌받을 때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 최후가 될 것입니다. 자,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간다. 자, 지옥은 영원 뭉토록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는 그 유사 안식교나 그 유사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해보곤 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의 궤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거짓되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완전히 지옥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회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과연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했을 때, 에버레스팅이라고 할 때, 그 고통받는 악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연기만 올라간다고 주장하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고통의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은 영원하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고통인 것이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구절일 것입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한다. 자, 이 경배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창조주께 경배하고 거짓 신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 재림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 표에 대해서는 앞서 13장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지만은 이 표를 받을 적에 그 사람은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요. 표만 받고 짐승의 형상에 불참한다거나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면서 표는 안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거짓되이 풀면서 짐승의 표는 단순히 상업적인 그런 그 일종의 몸에 이식된 신용카드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짐승의 형상 경배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항상 둘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 다른 것도 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떤 크레딧 카드를 발급한다고 해서 그 발급한 회사에다가 절해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시민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민증을 준 나라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할 때는 그야말로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체제에 소속된 것일 뿐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수용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 어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통용 안 되는 얘기겠죠. 지금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기독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꾸 기독교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종교의 자유를 자꾸 그들은 이제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저 그리스도가 하는 것에 비하면은 성도들은 정말로 아주 온건하고 양순하게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못 베어 죽인다고 한 적이 없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정신병자는 없죠. 로마 카톨릭은 과거에 자기들의 그 가짜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화형시키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카톨릭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들은 또한 그 방식을 따라서 또한 그들은 그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칼과 그 세금 칼과 세금과 또 고문으로 다스렸던 것이요. 최근에도 아이시스 같은 집단이 나타나서 그들의 본질, 모슬렘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에 폭력을 통한 개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적이고 온건하고 또 선한 의도로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슬람을 좋아하고 기독교와 복음주의는 더 미워하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화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아무리 적그리스도 앞에서 주장해 본댔자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듣기나 하겠습니까? 종교의 자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안에 넘어가 보면 참 가관일 것이라는 얘기요. 그러한 인본주의자들과 그러한 그 자유주의자들은 대화 안에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여기에 성도들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 자, 인내가 먼저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우선순위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자. 인내가 우선이요. 그 다음이 계명들, 마지막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각각을 보면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의 종말장들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표를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있어야지 일단 구원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요. 환란 시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란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치더라도 결국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면,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해버린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요. 그걸 안 하려면은 결국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죠. 그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형상에 절하지 않고 그거는 좋다 이거죠. 그렇게 했으면 기본은 됐는데 그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자기보다 안 된 사람,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 자기보다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러한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 부분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흰옷을 입게 된다. 세마포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 여기서 우리 그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어떤 구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잠깐.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과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창시자,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부분이죠. 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창시자와 완성자라 하신 부분은 우리 신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우리 믿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더러 우리한테 들어온 이상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역시 행위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히브리서에서는 완성자라고 했는데 finisher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지키라고 했습니까? 완성이 된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상태의 차이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시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상태는 성령 인침을 받아서 보장이 안 된 상태고, 우리는 성령 인침을 받아서 보장이 된 상태고,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믿음 자체는 완성된 버전이지만 그걸 적용받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환난 시대는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지킨다라는 조건이 또 따라가기 때문에 환난 시대에는 어쨌든 행위가 50% 이상 작용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지 환난 성도들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난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이번은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 머리에는 금멸링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이는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다 라고 하더라. 자, 이 곡식을 거둔다. 자, 16절 맞아 있고,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제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넣고 이제 쭉정이는 심판의 불에 넣는 그 장면, 마태복음의 같은 13장의 그 맥락과 같은 얘기죠. 자, 시간적으로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 (39절로 43절) 39절만 보면 독보이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이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 이 비유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없고 그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재림 직전에 있을 이제 악인과 의인의 구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도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문턱을 밟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시대에는 구원의 여부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주 안에서 죽는다 하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2절에서도 행위가 있고 인내가 있고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즉 외적으로 표식이 있는 자들인 것이요 행위로서 구별되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환란 시대에 순교의 문이 열린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대량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죽는 자들은 죽어서 일단은
계시록 6장에 나오다시피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처소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겠지만 다시 그들은 환란 후 휴거를 받음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복이 있어서 천년왕국의 유업에 참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실로 그들은 자기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행위가 또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라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수고는 사실 구원을 이루는 것과 상관이 있는 수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마귀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짐진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인데 13절에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수고라는 것은 마귀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도인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선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 선한 쪽의 수고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냐. 자,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들은 구원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상도 받을 것입니다.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 이들이 상을 받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상은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국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요. 2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환란시대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백보자 심판석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은 행위와 상관이 있다 라는 것을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흰 구름과 인자 이 인자가 나타났는데 흰 구름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이 지상에 등장하신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인자면 인자지 왜 또 인자와 같은 이냐 같은 이 표현이 미묘하게 틀리지만 이것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새 노래와 새 노래 같은 것이라는 부분을 놓고서도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같은 맥락이다. 인자와 같은 이는 좀 다른 얘기예요. 자, 물론 인자도 예수님이고 인자와 같은 이도 동일한 예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맥락과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시는 맥락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인자로서 나타나시는 것은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그 지상 재림이고 인자와 같은 이로서 나타나실 때는 구름에 나타나셨다가 환란 성도만 데리고 가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맥락이 다르죠. 시점이 틀리죠. 환란의 휴거는 지상 재림보다 더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같은 이로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환란 후반부에 나타나셔서 이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제 지상으로 막 내려오실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인자와 같은 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오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표현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마침표나 그 쉼표나 그 땡땡이나 그런 것조차도 다 의미가 있게 쓰여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글자도 또 마침표 하나도 획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 깊은 의도를 가지고 단어들을 배열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 사람들로서 최상의 성경이며 영적으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냐고 묻는다면은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원래 의도와 성경 공부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하나님께서 정산시켜 놓으신 그런 본문인 것이요. 이 성경 본문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어떤 다른 언어의 성경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한국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성경인 것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인자와 같은 이는 지상 재림하시는 인자가 아니라 공중에 나타나셔서 환란 성도들만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가?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자, 지상 재림하고 완전 다르죠. 지상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서는 면류관이 많은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가 많은 왕관이 있고 복수입니다. 왕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왕관인데 여기서는 단수, 금면류관 하나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요. 이제 면류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통치권이죠. 주님께서 면류관을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영적인 나라의 통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민족에 국한되지 않죠. 하나이죠.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단일 왕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한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데 하늘 나라, 그 헤븐리 킹덤, 낙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의 통치자는 엄연히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왕관을 쓰신 것은 아니겠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낫은 누구를 찔러 죽이기 위한 낫이 아니라 이제 휴거시키기 위한 어떤 추수 도구로서의 낫입니다. 예, 그렇죠. 천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추수를 하실 텐데 자신도 낫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서 언급하기로는 주인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님께서 직접 거두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낫을 대어서 거둔다는 것은 몸을 부활시킨다는 뜻인데 그 부활의 역사는 천사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숫자가 채워진 것을 보시고 이제 곡식이 다 익었고 알곡들을 걷어들여서 하늘 창고에 드릴 때가 되었다 하고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낫을 대어서 거두신다. 16절 그렇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불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었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리라. 자, 이제 그 환란 성도의 휴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지상 재림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지상 재림에 있을 사건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본문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의 축약적으로 포도즙 틀이라는 상징의 도구를 써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똑같이 낫을 사용해서 하지만 이번에 쓰는 낫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복된 낫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판하고 찍어버리는 그러한 무기로서의 낫인 것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서 읽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는 말씀이 따라오죠. 거기 9절에서는. 자, 하나님 말씀이 왜 양날이 있는가? 양날 가진 칼인가? 한쪽으로는 죽일 수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의사용 메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이 있는 것이요. 심판의 도구도 되고 치유와 구원의 도구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목적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양날이 있습니다. 이 낫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낫은 결국에는 칼의 안에 연장된 개념이 낫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이 낫이라는 것은 일종의 확장된 개념의 칼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되어서 죽일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휴거시키고 부활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도구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양날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심판의 도구가 된 낫을 가지고 천사는 땅의 포도송이 즉 땅의 군대를 거둬서 아마겟돈이라는 그 포도즙 틀에 던져넣고 심판을 하는 것이요. 천사가 짓밟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던져넣으면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밟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천사가 낫을 내어 땅의 포도송을 거두어 여기에 던져넣었다. 자, 20절 그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도성 밖에서 이렇게 도성 밖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무기또에서 시작하지만 즉 할 무기또 또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지명이죠. 그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싸움이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까지 미쳐서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이요. 그래서 포도즙틀은 도성 밖에서 짓밟히고 즉 거기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동편에서 끝나는 데까지는 24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라고 The Day of the Lord라고 한 날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즙틀 심판은 하루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로 해서 수억의 군대가 최소 2억의 군대가 그들 유엔의 군대가 죽어서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피 바다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말고비까지 닿을 정도로 가면 최소 1m는 1m 정도는 된 그 이상의 피가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게 비가 뭐 100mm 내려도 상당히 많이 내렸다고 하죠. 100mm 10cm 내려도 많이 내렸는데 거의 1m 내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눈은 그렇게 막 쌓일 수가 있지만은 그 강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사태죠. 근데 뭐 최근에 보면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이런데 비구로 몰고 와서 내린 거 보면 며칠간에 걸쳐서 뭐 비록 내린 것이긴 하지만은 1m, 1점 몇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줬죠. 근데 심지어 이제 전쟁이 나서 그 죽은 군대의 피가 1m 높이로 수위를 이룬다면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실질적인 전쟁으로 주님이 재림의 장면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고비는 주님께서 타신 하늘의 유니콘 같은 그 흰 말을 말하는 것이요. 땅의 군대의 말이 아니라 하늘 군대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도 피로 적셔지고 말의 다리도 피로 적셔지는 것이요. 원수들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도 다 됐고 내용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제가 얘기를 뭐 빠뜨린 건 없겠죠. 활용성도의 휴거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에 쫓겨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13장 말미 부분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놓쳤네. 그걸 놓쳤어요.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설명한다 해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부분이지만은 13장 그러니까 이 13장 14절로 18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최소 10분이라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